자, 지난 수요일 예배랑 또 우리 청년들은 지난 주일 예배 때에 거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이 어떻게 전염되는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순간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바꾸시는 기적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못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은 잘 아시니까. 그 말씀에 이제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거룩함을 내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그 거룩한 것을 전염시킬 것인가 하고, 그거는 다음에 하고 넘어왔어요. 그 다음이 오늘입니다. 자,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부분이 있죠. 떨기나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 부분을 잘 보면은요, 창세기랑 출애굽기랑 묘하게 이제 얽히게 되는데, 창세기 때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영광이 떠나셨어요. 사람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다시 그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만 더운 거 아니죠? 저 뒤에서 되게 열심히 율동했어요. 이제 뒤에서 봤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도 거룩한 도전을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했는데 그 에너지가 지금도 이렇게 저를 땀나게 하네요. 네. 제가 자꾸 땀을 닦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예, 출애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약간 좀 오해가 있어요. 출애굽기의 중심은 출애굽이라는 그 말 때문에 더 출애굽기의 놀라운 은혜를 좀 오해하게 됩니다. 출애굽 중요하죠. 근데 왜 출애굽했는가를 봐야 되는 게 출애굽기예요. 네. 출애굽기 속에서 보면은 24장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을 하시죠?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혹시 눈이 부시신가요? 안 부시세요? 네, 계속 얘기할게요. 자,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이렇게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약속해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심오한 단어입니다. 언약은 무엇이냐? 마치 결혼 서약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하면서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 당신은 나의 아내로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서약서를 쓰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들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결혼하신 혹시 이게 시끄러우신가요? 저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 결혼 서약서를 이렇게 한 장 줍니다. 그게 뭐 이제 서로가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약속해주는 증표가 되죠. 물론 혼인 서약서도 있겠지만 결혼 서약서를 우리가 서로 씁니다. 각각마다 다르겠지만 주 내용은 서로에게 충실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이후로 보면은 특별히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시는 항목이 하나 뜹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물어보세요. 24장 이후로부터. 24장 이전에는 우상숭배했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시는데 24장 이후부터는 우상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죄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왜 이전에는 우상숭배가 없었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벌하시지 않고 봐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꾸 땀이 나가지고. 왜 이제 와서야 24장 지나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물어보실까 했을 때에 이건 좀 우리가 좀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만 사랑해줘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좀 이기적인 걸까요? 나만 사랑해주세요. 딴 남자 보지 마세요. 하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저한테 나만 바라보고 딴 여자 바라보지 마세요 말하는 게 당연한 요구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던 다른 지체가 와서 어머 당신 남편 와가지고 자기만 사랑으로 말한다면 어머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정상적인 거겠죠? 아니죠. 왜? 결혼했으니까. 그쵸?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첫 번째 계명이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린 결혼했어.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마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제가 이상 다른 말 하죠. 오늘 본문하고 다른 말 할 수 있겠지만 이것 좀 들어보셔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결혼 이후에 우리가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살까요? 어디? 신혼집에서 살아야죠. 뭐 당연하죠. 호텔에서 살 수 없으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고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함께 사는 게 이제 허니문이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 어디냐면은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 바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는 이제 성막을 지어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은 이렇게 지어 이렇게 만들고 그 속에 언약궤를 넣어서 내가 너희와 약속한 언약의 증거판을 그 속에 보관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준비시켜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집, 성막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그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써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여서 같이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자, 뭐라고 써있죠? 자, 그 후가 무엇이냐면은 33절에 보면은 그 전까지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하시면서 성막이 다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면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사람들 가운데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충만했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독대했던 모세도 감히 거기에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거룩하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셔서 오신 거예요. 어디에? 성막에. 자꾸 제가 이제 오늘 하는 말씀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자, 성막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우리 살짝 읽어볼까요? 40장 16절 보여주십시오. 자, 모세가 그걸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더라? 예, 19절이요. 또 빨간색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1절 시작. 23절 계속 읽을게요. 예, 다 계속 그러죠. 27절 25절 있었네요. 네. 29절, 35절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하는 게 뭐냐면은 다 만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의 모습이 어디가 좀 닮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패턴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뭐가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법칙, 사람이 불순종으로 감히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 에덴의 영광이 다시 이 성막에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겪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언약궤가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 언약궤가 어디 있죠? 지성소에 있습니다. 자, 언약궤는 무엇이냐면 그냥 상자예요. 상자인데 그 상자가 무슨 상자냐? 그 상자 안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약속의 증거판 2개를 넣어놓은 상자예요, 그냥. 상자에 뚜껑을 올렸어요. 그 뚜껑이 무엇이냐? 시은좌,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그 뚜껑의 양 끝에 무엇이 있느냐? 그룹이 있어요. 영어로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두 천사가 그 뚜껑을 덮고서 이렇게 날개로 그 언약궤를 덮습니다. 이게 왜 시은좌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뻗은 그 두 손 위에, 두 팔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게 언약궤라면은 두 천사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평평해지겠죠. 거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엉덩이에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이 발이 이렇게 있겠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발등상. 이게 유대인들의 관념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발등상 앞에 예배를 한다. 이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그림 보시면은 법궤 위에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림도 보신 적 있죠? 누구도 법궤를 본 적 없어요. 언약궤 본 적 없는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멋있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날개를 이렇게 뾰족한 거기서 앉으시면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그 이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못 보내드렸어요. 이게 아깝다. 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역대상 28장 2절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인할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어서 라고 고백을 해요. 자, 뭐라고 써있죠?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여기 앞에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의 발등상. 자, 또 시편 99편 5절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니라. 자꾸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언약궤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자, 시편 132편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께 나온다는 의미는 바로 그 의미예요. 그리고 99편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마음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그 말인데, 그룹이 이렇게 날아다니면 그 사이에 계신 게 아니라 이 언약궤 위에 팔 뻗은, 날개를 뻗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구름이 올라가고 이제 지성소가 있는 곳에 이제 그 구름이 내려오잖아요. 자, 지성소를 먼저 여기 지성소 결정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거기에 임재하실까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거기에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은 거기가 지성소가 될까요? 애매합니다. 네. 지성소를 결정하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느냐, 아니면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거기가 지성소가 되느냐. 1번, 2번. 2번. 2번이요. 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앞에 가는데 구름이 이제 인도를 해요. 구름이 멈추는 그곳에 법궤가 거기에 멈춰 섭니다. 그럼 바로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요, 만약에, 자,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였어요. 근데 구름이 거기에 멈췄네? 법궤가 거기 언약궤를 갖다 놔서 이제 지성소 삼아야 되는데, 방금 전까지 가서 막 이상한 하고 막 했는데 거기에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거기가 지성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애매하죠? 좀 복잡해지죠? 근데 거기가 지성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한 달 내내 여기 이 자리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떠났어요. 구름이 떠났어요. 그럼 거기는 계속 지성소가 되나요?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헷갈리죠? 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요?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제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볼 수 있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을 했어요. 근데 BC 586년 586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다 망하고 성전이 파괴돼요. 그러면서 성경책에서 언약궤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타내는 언약궤가 사라졌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사라진 것인가요? 이때 이제 예언의 말씀이 조금 모양을 바꿉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이죠. 31장 31절 33절에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3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 뭔지 아시죠? 출애굽 때예요. 그때 맺었던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그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결혼했어요. 남편이 되었어요. 서로 충실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어요. 깨졌어요. 뺏겼어요. 사라졌어요. 33절에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시내산에서 얻었던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어요? 돌판에 직접 기록해 주신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남편으로 되어서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서 그것이 깨지고 이제 새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새 언약은 이제 돌판에 기록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신대요. 자, 이 법칙을 따른다면은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여기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죠? 그 보관 장소는 왜 보관 장소는 어디냐면 언약궤였어요. 상자. 그리고 어디에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내려주세요. 그냥 말로 할게요. 자, 이거 말고 자,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기셨고 그 돌판을 언약궤에 보관했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죠? 근데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대요. 그 마음이 있는 곳이 그러면 뭐가 돼요? 지성소와 언약 사이에 하나 더 있잖아요. 언약궤. 우리 몸이 언약궤,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지성소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올게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나음을 입어라. 이게 아니라 손을 먼저 대십니다. 그 몸에, 부정한 자의 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함이 옮아야 되는데 그 부정한 법칙이 깨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의 몸에 타격되면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에게 전염됐어요. 이 법칙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면은 우리의 거룩함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 판에 기록이 되고 내가 언약궤의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있는 그것이 지성소가 되는 삶을 산다면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 공동체 안에 깨어진 아픔과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마치 문둥병자처럼 감히 나오지 못하는 그들마저도 그들에게 우리의 거룩함이 그들에게 전염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복의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 기록하다, 그게 제가 주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전 자주 하는데요. 이 기도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에 기억도 가물한데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1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방수잠바가 엄청 귀했어요. 방수잠바 아시죠? 요즘 나오는 고어텍스 그런 거 아니에요? 비닐이에요, 비닐. 아주 얇은 비닐이에요. 근데 물이 묻으면 튕겨 나가요. 그래서 방수잠바라고 불렀는데 저한테 그걸 사주셨어요. 누가? 부모님이. 귀하잖아요. 엄청 귀한데 그때가 이제 우리가 쥐불놀이 언제 하죠? 동짓날인가요? 언제 하죠? 쥐불놀이? 언제? 섣달 그러면? 대보름? 네. 그때 이게 쥐불놀이 막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형들이 갖고 노는 거잖아요. 막. 근데 형들이 다 갖고 논 그 쥐불을 이렇게 형들이 위에 있고 저 밑에 있었고 나 이제 다 놀아서 나 달라고 주겠다고 해서 주는데 제가 팔이 길어요. 짧잖아요. 형들이 주는 걸 이렇게 봤는데 다 받아서 이제 고마워요 이렇게 받은 다음에 이제 하고는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오는 거니까 뭐가 좀 허전해. 그 쥐불이 통통 튀기면서 여기가 화랑 다 녹아버린 거예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요? 기대되시죠? 제 아버님이 엄청 엄격한 분이었어요. 혼날까봐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어가지고 그걸 도도도도 말아가지고 다락방에 딱 숨겼어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리죠. 그런데요, 제가 해피엔딩이에요. 자, 제가 이거를 다음 날 이제 춥잖아요. 잠바가 없으니까. 근데 그 잠바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무서워. 이거 아니에요. 잠바가 나와 있는데 그 불탄 그 속에 이 솜이에요. 하얀 솜. 그 잠바의 불탄 부분을 A, B, C, D 그 글자로 하나하나 꼬매서 놓으신 거예요. 누가요? 엄마가요. 제가 그 후로 쥐불놀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불놀이 무서운 거야. 죽을 뻔했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남는 거는 속으로 안도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엄청나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밖에서 태워 먹은 걸 아시지만 그거를 혼내지 않으시고 그 밤 사이 동안에 제가 추울까봐 다음날 입으라고 밖에 나가서 창피할까봐 그 탄 부분을 글씨하고 인형 그림 같은 걸로 꼬매주신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전 이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신비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잘 박혀져서 저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는데도 하게 되는데 이 마음에 못에 박힌 것처럼 박혀져 다시는 안 하리라. 저거 유혹 달콤한데 다시는 안 하리라.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다시는 안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결단성을 결정했는데 제목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거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제가 해석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진정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법궤 위에 있던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임하셨던 거룩한 주님께서 법궤 위에 두 그룹 날개 위에 임재하셨던 거룩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든 이 두 손을 그 두 손 위에 우리의 보좌를 만드오니 주님 우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신 지성소의 삶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